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남원에서 출발하면서 아내랑 함께 그 강천산을 산책하고 왔습니다. 강천산 갔더니 참 지금 단풍 절정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참 그 아름다운 세계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제가 아니까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제가 오늘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니까 그 찬송을 오늘 함께 불렀는데요. 제가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을 제가 아내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산책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강주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뵙고서 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종교에서 또 믿고 숭배하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잘 읽어보게 되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잘 보면 누굴 알 수 있습니까? 작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마태 마울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잘 아는 권위자입니까?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한 150년 전쯤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중한 병이 걸려서
병상에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매일같이 와서 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시편 8편 8절을 듣다가 공중의 새도 알겠고 바다의 어족, 다양한 물고기도 알겠는데 처음 듣는 단어가 뭡니까? 해로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때까지는 이 바닷물이 호수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서 거기에서 이제 찰랑찰랑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테마우리 박사님이 듣다 보니까 해로가 있다. 바다에 길이 있다. 그리고 그 해로를 따라 바닷물이 이동하고 물고기들이 그 해로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음 들었는데 어느 책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성경에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제 이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가 있는지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병이 나와서 바닷가에 가서 해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바닷물이 이동하고 순환하는 뭘 발견하게 됐습니까? 해로를 이분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해양 지도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지도에다가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기록을 함으로써 최초의 해양 지도를 이분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묘비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고서 해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해로를 찾아서 발견한 것이 불과 15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시편 말씀을 언제 기록해놨을까요? 언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은 BC 1000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최고의 과학자도 성경책을 읽고서 알게 된 것이 150년 전인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해로가 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책이 이렇게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을 사람의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조금 징그럽습니다만 할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오늘날 무슨 수술하고 같습니까? 포경수술하고 똑같습니다. 음경을 싸고 있는 표피를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몸에다가 표식으로 새겨놓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할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예,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태어난 지 며칠째에 할례를 주랍니까? 예, 8일 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줘라. 근데 남자에게 할례를 줄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째 됐을 때?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읽어봤더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줬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노동을 전부 쉬고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라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할례를 주는데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안식일 날에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있던 의학자 중에 한 분이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라 했다면 분명한 뭐가 있을 거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피를 절개하기 때문에 피가 나겠죠. 피가 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피 속에는 피를 이렇게 응고시키는, 피를 붓게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나와서 피를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 그걸 100%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피 속에 있는 그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 100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이틀째에 그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할례 수술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3일째가 되면 신생아 몸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 어른들의 몇 %밖에 안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가다출혈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8일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 정도 나옵니까? 네.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례 수술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죠? 피가 빨리 멈춰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일째에 떨어져가지고 11일째부터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의 같은 양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중에서 피를 응고시켜주는 물질이 단 한 번 가장 많이 분비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 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째에 꼭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때가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명령한 것은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최고의 선물을 요즘 아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의 머리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태초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세상의 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나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뭘 시작하신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천이 뭡니까? 하늘, 우주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미국 어느 곳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천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법정에서 고소가 돼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분이 이분을 심리한 후에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판사가 눈으로 목격했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네,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하나님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맨눈으로 보면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이거 질문하면 답하기 어려운 분들 많더라고요. 하늘을 볼 기회가 없다고 하죠. 그 정도로 바쁘게 사시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면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까 아이들이 50개 정도 본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남원 같은 데서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오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별을 보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밤에도 환히 켜져 있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아주 맑고 이 빛이 완전히 꺼진 아주 깜깜한 밤에 눈이 좋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한 4,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북반구 남반구를 다 돌게 되면 6,000개 정도 되는 별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너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 많이요? 별처럼 많이, 바닷가의 뭐처럼요? 모래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별이 뭐처럼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천체만원경이 있어서 우리가 지상에서도 우주에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남원에 천문대가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성능이 좋은 천체만원경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거 올라가서 봤는데 별을 보러 갔는데 그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서 저희들이 별을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주에다가 허블 우주만원경이라는 걸 쏘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뭐 대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의 일부를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보면 별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은하계 일부를 촬영한 그와 같은 별 사진입니다. 근데 한 개 은하계 안에도 별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1,000억 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요즘 놀라지 않습니다. 아마 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만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요. 자, 태어나자마자 숫자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있다고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안 세봐서 모르죠. 100억을 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이 몇 개라고요? 1,000억 개 정도 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 없는 숫자죠.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만상, 영어 성경에 보면 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뭐 할 수 없다, 셀 수 없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허블 우주만원경을 한 일주일 정도 열어놓고 우주를 연속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우주를 촬영하면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은 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한 개의 은하계랍니다. 자, 이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1,000억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주의 별은 몇 개예요? 1,000억 개 곱하기 10의 22승계랍니다.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 거예요? 22개 붙는 숫자인데 이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인 건 아는데 너무 크니까 필이 안 오죠. 느낌이 없습니다. 저도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인지는 알았는데 저도 느낌이 잘 안 나는데
2009년이 세계 천문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조직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근데 조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일반인들이 천문학자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네, 우주에 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문학자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10에 22승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데도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갔더니까 그 홈페이지에다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끌고 왔는데,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아마도 이 모래의 면적을 측정하고 일부를 카운트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약 몇 개랍니까? 10의 22승계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제대로 된 비유다. 자, 근데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어디입니까?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80년 전에요. 8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우리 은하계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어디죠? 우리 은하계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 자, 여기에 제가 이 답을 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다음 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네. 우리 은하계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어디예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그때 아까 허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자기가 개발한 천체 망원경을 갖고서 우주를 관찰했는데, 우리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은하계 하나가 더 있다고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빅뉴스가 됐었습니다.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은하가 하나 더 있대. 근데 지금은 그 은하계가 몇 개 정도랍니까? 1000억 개 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최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비유를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은요, 35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는 이 제대로 된 비유를 그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 3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사람에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묘성이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묘성은 지금 이제 겨울철에 잘 보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겨울철에 북쪽을 보시면 한 7개 정도의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묘성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 7개 정도 되는 별이 이렇게 뚝뚝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죠? 이것들이 떨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떨기가 뭔지 아십니까? 떨기. 우리가 한 떨기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꽃 한 떨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뿌리에서 많은 줄기가 나오죠. 거기에 꽃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꽃들 전부를 떨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떨기, 이렇게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묘성이 너희들이 눈에 볼 때는 7개 정도 독립된 개별 별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수백 개의 별들이 묶여서 한 별처럼 운행되는 떨기별인지 네가 아느냐? 예, 떨기별을 지금은 이제 과학책에서 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성자에다가 무리단자를 쓰는 거죠. 예, 수많은 별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처럼 운행되는 것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서 그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내용을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한 7개 정도 되는 별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남원 천문대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이제 천체 연구관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묘성만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레이저 빔 같은 게 있어요. 그 레이저 빔 같은 걸 딱 쏘면 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마킹을 해줘요. 표식을 해줘요. 예. 그렇게 해서 7개 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게 묘성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쪽으로 천체 만원경을 고정을 시켜놓고 먼저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보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육안으로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보였지만 천체 만원경을 보는 순간에 이런 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천체 만원경 그 안에 그냥 뭐랄까요? 은점 같은 것들이 수백 개가 그 안에 찍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천체 만원경을 보면 한 200개 정도의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다 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까 천체 만원경 성능이 더 좋아져서 이 묘성을 관찰했더니까 1000개 정도 되는 그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묶여서 운행되는 떨기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천체 만원경을 언제 개발이 됐습니까? 언제 개발됐죠?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허블이 불과 80년 전에 천체 만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하늘에 보게 되면 묘성은 7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천체 만원경을 갖고서 발견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백 개로 이루어진 떨기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니까 삼성의 띠를 뭐 하겠냐 묻습니까? 풀 수 있느냐 묻습니다. 삼성의 띠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풀려져 있다는 거죠. 삼성의 띠는 이것도 이제 겨울철에 잘 보입니다. 오리온 성자입니다. 오리온 성자에 보면 허리에 3개의 별 보입니까? 허리띠에 해당되는 3개의 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직선이 가까이 위치하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삼성이 제일 많이 풀려 있는 거는 한 1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를 돈대요? 잘 보고 7바퀴 반을 돈답니다. 잭각 할 때 빛이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자,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면 그 거리를 뭐랍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삼성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몇 광년이 된다고요? 1600광년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체 만원경이 개발된 다음에 이 삼성의 띠를 계속 관측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봤더니까 이 삼성을 묶고 있는 중력이 너무 불안정하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약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보면 매우 가까이 보이지만은 우주에서는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만 그걸 묶고 있는 힘이 너무 약하고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풀려져 가고 있다는 걸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관측하고 그 천문학자인 베리 세터필드라는 분이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문학적 통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분이 밝힙니다.
성경의 기록이 실제 천문학적 관측으로도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문학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만드신 분만이 말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4절과 5절을 좀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아느냐. 그것의 도량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의 도량법을 내가 정했는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깨달아 안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량법이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길이나 양이나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이랍니다. 자, 자는 뭐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도량이라고 할 때 도자가 자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대박은 뭐하는 장비입니까? 예, 양을 측정하는 거죠. 예, 저울은요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량자가 되량자입니다. 되량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 지구를 왜 그만한 질량으로 그만한 무게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구를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어느 거리에 놔뒀습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구상에 적절한 열이 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열이 태양풍을 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 오는 겁니다. 예, 따발총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열이 발생이 되면 바람을 타고 태양풍을 타고 지구까지 2시간 만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한 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조금 앞에 위치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열이 오잖아요. 난로 아시죠? 난로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뜨거운 환경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구를 지금보다 좀 더 태양 쪽에 가까이 거리에 위치게 하면 이 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발돼서 기하돼서 전부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구상에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환경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열이 너무 적게 오는 거예요. 추워서 살 수 없죠. 물들이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얼음으로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자녀들이 과학책을 받아오면 제가 좀 봅니다. 한 번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책을 받아왔길래 제가 한번 달라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있는 이 거리, 이 위치는 과학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치케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거리에 위치케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자, 크게 만들면 지구가 더 무거워지겠죠. 자, 무거워지면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하죠? 충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세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량에 비례해요. 지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질량이 더 커지니까 충격이 세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수소나 암모니아, 메탄가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해로운 가스들이 전부 잡아당겨져서 어디까지 위치하는 거예요? 대기권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의 크기를 지금보다 작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뭐가 약해집니까? 중력이 약해지겠죠. 자, 이 대기권의 21%가 산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력이 딱 이 산소를 붙들 만한 크기예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다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런데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대기권을 전부 탈출해서 우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기권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 욥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욥에게 있어서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까? 예,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아는 지식.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거리에 놔두셨는지, 왜 그만한 크기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누굴 중심으로 돌고 있죠? 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문학 책을 읽다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 공전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공전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행성들은 굉장히 심한 타원으로 돕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거의 정원에 가깝게 돕니다. 학생들이 이제 배울 때 이심률이라고 해요. 이 공전 궤도가 0일 때, 정원일 때를 0이라고 합니다. 이심률이라는데
지구의 공정궤도는 0.017입니다. 거의 어디에 가깝습니까?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정궤도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의 적절한 열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뭐가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써는 책을 읽으면서도 놀랐는데 중력이 있죠. 지금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 정도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려요. 그리고 60번째 뭐가 달립니까? 1입니다. 자, 엄청나게 작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0.0000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중력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가 팽창해서 사라진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10의 60승분의 1 정도로 이 작은 숫자만큼 중력이 좀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번에는 우주가 압축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세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이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우주를 운행하는 모든 법칙의 값들이 너무나도 작은 값으로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커도 존재할 수 없고 조금만 작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정을 거친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세하게 조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조종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 교수인데요. 이분도 이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제가 오늘 조금 우주의 법칙과 값들, 상수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은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과학에서 우주의 법칙과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값 중에 하나의 값만 지금보다 조금만 세지거나 약해져도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이 법칙의 값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력이라는 거, 강력이라는 거, 뭐 전자기력이라는 거, 이런 값들이 있어요. 조금만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물리학자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자,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고 바다 생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지구의 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죠?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5도 기울어진 것도 목적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게 되면 지금 적도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면적이 더 커진답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쪽은 열이 너무 적게 가서 지금보다 더 추운 환경이 되고 더 많은 면적이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3.5도 기울어져서 가온이 되면 이게 적절한 열이 최대가 되고 경작 면적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지구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답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0도에서 80도까지 무작위로 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움직이죠. 무질서하게.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달이 존재하는 것도
지구의 지축을 23.5도 정확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자,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대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뭡니까? 살 거자잖아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태초의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이쯤 되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잡초라고 해요.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잡초가 뭘 생산합니까? 지금도 뭘 생산하고 있어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그 수많은 식물들을 통해서 신선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면서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강전산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물든 그 단풍을 보면서 집사람은 연발 감탄사를 발휘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 파란색 잎사귀였던 것을 울긋불긋하게 이 물감으로 염색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염색료가, 얼마만큼의 물감이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잘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아주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가 되다가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하게 물들게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신적인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기록할 수 없는, 오직 만드신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사람들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뭐처럼 섬깁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기도 합니까? 사람이 앉기도 하고 돈이 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의고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그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 말씀을 제가 마쳤습니다. 다음 두 번의 시간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참 놀라운 작품을 보면 신비하다는 말을 하죠.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 신자에다가 비밀 비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야, 신비하다 하는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살펴보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주에는 성경은 이 우주 만물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학의 이론 중에 하나인 진화론은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우연하게 저절로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화가 일어났다고 제시하는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과학적인지, 정말 믿을 만한 증거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허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